오늘부터 사도신경 말씀을 살펴보는데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몇 개로 좀 구분될 수 있냐면 1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2주에서 한 16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기쁜 소식이겠지만 그 복음에 무엇인가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할례를 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비슷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이 복음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바로 그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이 개발하거나 자신이 없는 것을 지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들과 동일하게 전하였고요. 이렇게 전해받은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으며 그것만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는 것은 천사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가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였고요. 그리고 전달받았고 배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벗어난다면 그것은 복음에서 떠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는 방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도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오실 구원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실 어린 양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그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방대한 양을 요약하고 핵심적으로 만든 교리나 신조 같은 것들을 전수하여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로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정리한 이 사도신경을 몇 주간에 걸쳐서, 몇 주라기보다 몇 달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참된 교리에 따른 바른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왜 우리가 생각해야 하냐면 사도신경은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은 언제 얻게 되었냐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자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성경을 여기고요. 66권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만이 오직 참된 진리이자 그리고 나의 삶의 표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며 유일한 구원의 원림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있다면 그 믿는 바가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의 삶의 실천을 보면 그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과 신앙 그리고 아는 것과 진리와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신앙을 잘 요약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르쳤냐면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먼저는 사도신경을 가르치죠. 성경에 있는 방대한 믿음의 원리를 12가지로 압축해서 사도신경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들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10가지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십계명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계명이 간단하게 그냥 한 줄로 요약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축된 10가지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또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신자들에게 이 세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아시잖아요. 루터가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이 대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여러분 아시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란 책이 있는데 지금 번역으로 3권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본도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이 모든 방대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뼈대로 해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수요일에 살펴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결국은 그 내용의 핵심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주부에 나타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결국 뼈대가 무엇이냐? 사도신경의 확장된 교리와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교회에서 가르쳤다면 얼마나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내용이며 자녀들에게 전수할 내용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이 사도와 무슨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12사도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사도가 기록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그 후대에 이제 사도들의 가르친 그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경은 도대체 뭐냐? 신경은 나는 믿는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내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믿었고 전수해준 신앙의 고백들을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사에 볼 때 이 사도신경밖에 없었느냐 아니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정착되었느냐를 살펴볼 때
2세기에 보면 카르타고라는 곳에 터툴리안이 있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고백서를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백서의 내용이 굉장히 사도신경과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육체의 부활을 위하여 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굉장히 유사하죠. 이것이 이미 2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주 215년에 히폴리투스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 325년에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또 발전되어 나왔고요. 그리고 주 451년에는 칼케톤 신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교회에서 고백할 신조, 교회가 함께 믿는다고 이야기한 표준적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정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404년에는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신앙 고백서를 남겼는데 이것은 사도신경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이 6세기 말이나 7세기 초에 남부 프랑스에서 지금의 사도신경으로 확정되었다고 교회사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세기에 로마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잘못된 신앙들을 대부분을 다 거부했어요. 그러나 간직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대로 전했던 내용, 그리고 성경의 66권의 내용이 핵심적인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 있는 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표준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혹 몇 개 교단들, 침례교나 몇 개 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다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집약되고 요약된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외우고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믿는 바 믿음과 삶에 실천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뼈대가 만들어져서 7세기에 정착되어서 교회 공통된 신앙 고백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2가지 항목으로 사도신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가 첫 번째 고백이고요. 이 첫 번째 고백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7제까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하실 분, 구원자라는 고백이 바로 2문부터 7문까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8문부터 12문,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라고 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하여 최종적 구원에 이르겠다는 그 고백에 대한 것이 세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세 번째가 묻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시면 이 사도신경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과 이 세계를 구속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종말에 완성될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까지 쭉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사도신경은 구원의 역사의 순서로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왜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고백서가 필요했던 이유는 교회 안에 새롭게 입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좀 믿고 싶습니다. 교회 회원으로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려고 할 때에 성경의 66권의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르친다면 몇십 년이 걸쳐도, 어쩜 몇 년이 걸쳐도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 최소한의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의 신앙고백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신경이 정착되고 사도신경을 세례받기 전에 신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종교개혁 때에는 바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니고요. 종교개혁 때에는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세례교육을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교회 대부분은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유아세례까지 받으셨죠. 그런데 유아세례 받은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입교라는 걸 하게 돼요. 입교를 하게 되면 이제 정식 교인이 되어서 투표권을 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에 있는 표준적인 신앙고백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가르쳐서 그것을 실제로 믿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믿는 자를 이제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풀어서 가르치지 않았고요. 복음에 기초한 것들을 가르쳤고 또 교회론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이 결국 모든 내용의 요약이라면 이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된 복음의 기초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재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아세례를 받은 분들이 나도 이제 세우신 교회 정식 교인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세우신 교회 준회원, 정회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우린 여전히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잘 가르쳐서 정말 성부 하나님에 대해, 성자 예수님에 대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바른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를 살피고 그를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만약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의 기초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양이 많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사도신경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도신경 내용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기초에서 배운 내용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내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10주에 걸쳐서 가르친다면 그분이 교회에 오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고 내가 믿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거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는 자로 또 우리 교회에 속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이 복음의 기초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양이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좀 더 시간을 낸다면 내가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돈도 안 받았겠다. 그러나 2시간의 시간을 좀 내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신경이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필요했던 이유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표준적 내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같이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로마 가톨릭에도 그런 내용들이 전무해서 아이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알잖아요? 네,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고 사제들을 라틴어로 말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조각을 만들고 그림으로써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선악과의 나무 신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나 그것을 불순종하고 먹음을 통하여 죄가 찾아오고, 이제 모든 인간 가운데는 죄의 고통이, 하나님의 단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복음을 하나씩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냐? 묻고 그리고 답하게 하고, 또 묻고 답하게 하면서 이야기하였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좀 단답식이 되죠. 그래서 요즘 형태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익혀서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좀 풀어서 본문 중심으로 만든 이 복음의 기초 같은 교재를 통하여 자녀들도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고 있냐면, 이 성경 66번을 계속 우리가 연구해 나가지만, 그러나 성경의 뼈대를 모르면 살이 붙여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제 성경 연구한 것을 그 뼈대에 붙여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에는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 질문하겠죠? 그럼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은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십계명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여러분들에게 산상순을 하면서 같이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다루고요. 우선은 사도신경을 교회에서는 그동안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이번에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 수련회, 청소년 말씀 수련회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눈높이에 맞도록 사도신경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걸 설교해 주시고 가르치고, 또 그 교재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번에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한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도 사도신경, 설교도 사도신경, 그리고 수요일에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집중적으로 이번 한 몇 달 동안은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고백의 뼈대가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 신앙 가운데 굳게 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이제 왜 그 당시에 또 이러한 신앙 고백서가 필요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그 초기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 라고 하면서 육체는 악하고 영만 중요하다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곡해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육체는 가짜였어, 실제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들을 교회에다가 변호하고 잘못된 자들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먹기도 하셨고 또 감정도 있으셨고,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리고 사람 중에 좀 높은 존재지 결코 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단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주장,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주장,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표준적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또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이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범죄하여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반대하는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좀 더 지나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도 이제 인간의 선택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나님 주권보다는 인간의 결정과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우리가 믿는 표준적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정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회라면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 하는 그 내용들이 필요했기에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종교교육 이후에도 정리되고 가르쳐주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대는 안 그렇느냐 할 때 아니라는 거죠. 현대도 여전히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웠던 그 표준적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으로 들어올 때 뭐와 연결이 돼서 들어오냐면 우리가 교회사를 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 문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생겼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세속주의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뭔가 호소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화에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하여서 그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성경도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부터 성경적 표현이 아니었고 그 당시 철학적인 이야기였어요. 철학에서 이제 어떤 절대적 존재, 철인을 막 생각하고 토론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절대적 철인은 인격적 존재다까지 나가게 되면서 이 존재가 바로 로고스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셨지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가 너희들이 찾고 있던 로고스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속주의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잘되게 하는 것이고 복 주는 것이고 복음만 있다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수많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인은 머리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병도 걸리지 않고요. 심지어 암도 걸리지 않는다고, 더 나아가 코로나도 안 걸린다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는 다른 것이죠.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바르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것입니까? 신비주의라는 것이 기독교회 가운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신비주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잖아요. 영적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 그 실체를 깊이 접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려고 하고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 된다고 말하는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적 경험과 체험들을 막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영지주의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지주의에서는 깨닫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 지식은 하나님이 몇 사람에게만 준다. 이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한두 사람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이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주장들이 지금은 너무 활기를 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야, 내가 기도하는데 꿈에서 너를 보았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해주던데 그런 것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은 점쟁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섬찟하죠. 야,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 진짜 가까운가 보다. 저 사람 말하는 건 참된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경험이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신비적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항상 어디에 제한되어야 되느냐면 성경, 기록된 66권의 말씀에 제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주관주의 그리고 신비주의가 위험하냐면 개인의 경험을 절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이 절대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지 않기에 그 사람이 경험하고 아는 것이 절대화되어서 그 사람만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직접 교제한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대이고,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어떤 신비적인 경험들을 막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이 많이 전수되었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비주의에 잘못된 측면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 세속주의가 결국 어디로 나가느냐? 기복주의로 나가서 복에 대한 것, 이 땅의 복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비복음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수많은 이단적 내용들이 교회 가운데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내용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들이 전달해준 복음의 핵심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러한 사도신경의 표준적 교리가, 표준적 신앙 고백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날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대화되어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진리를 다 거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아니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계겠지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 절대적 기준을 세워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자꾸 생각들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표준이 성경이라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세워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직 말씀이다 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여러 가지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오직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성경만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얻게 되고 성경만을 통하여 참된 신자의 삶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아갈 바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높인 적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표준적 모든 내용들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핵심적이고 뼈대인 사도신경을 잘 알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는 바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들이, 그리고 바른 믿음의 교리들이 결국 무엇을 나타내냐면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독교인에 대해, 신자에 대해서 아는 것과 삶이 틀리다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아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뿌리에서 결국 열매가 맺히는데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시대에 얼만큼 많은 성경의 뼈대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라떼. 예. 제 시대에는 조금 했어요. 그때는 뭐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그 뒤로 5년이 10년이 지나고 계속 지나니까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때도 조금씩 흘렀지만 그래도 그건 일부 교회가 하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그 뒤로는 교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삶이 중요한데 왜 딱딱한 지식만 이야기하느냐? 왜 신앙에서 지식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천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신학교에도 교수님들 오셔서 교수님이 아닌 목사님들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좀 오시는 분들이 규모가 있는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신학교 때 공부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 목회는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목회만 잘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신학을 배우는 것과 실천적 목회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 오고 가시면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아니다. 신학이 있어야지 목회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신학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교수만 하지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 신학과 틀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해야지 학교 공부는 대충대충 때우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흐르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과 성화의 삶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으로 이 딱딱한 내용의 핵심적 뼈대를 배우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시작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 딱딱한 교리적 이야기가 나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진리를 잘 정리하고 할 때 결국 삶의 열매가 드러난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이해가 안 되면 물으세요. 그리고 설교 나눔에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알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도신경적 내용이 신앙 고백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일에 아주 중요한 시간에 사도신경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66권의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것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잘 알기 전에 먼저 뼈대, 틀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가르치는, 성경 66권의 요약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핵심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성화 역사를 창조, 구속, 종말의 순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믿는 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격적 반응이기 때문에 결국 바르게 안다면 바른 삶, 바르게 안다면 바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 아무 의미 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참된 믿음으로 또 그 믿음으로 행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